지난 1997년 7월에 한국에서 출간된 책인데 참 좋은 책 같은데 절판이 돼서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책이 된 책이 있어요. 여기 앞에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이렇게 와닿죠.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이분이 목사가 되면서 원래 이제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귀국해서 이제 티칭 교수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수 사역 하는데 답답함을 자꾸 느껴서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고 그래요. 저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책과 접해서 이제 그냥 그분의 일대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한민국 저 남쪽에 이제 좀 오지 이런 데로 가셔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제 한센시병 같은 거 그런 거 만난 분들 이제 음성으로 바뀌어서 이제 전염은 안 되는 그렇지만 계속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같이 이제 애양원을 세우시고 이제 그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한센병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돌보셨던 것처럼 이제 약간 똑같은 건 아닌데 약간 비슷하게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살피면서 섬기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진 에피소드 19가지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 됐는데요. 원래 이분은 이런 것도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묵묵히 사역만 했는데 자기랑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던 독일인 친구가 와서 이 사역을 보더니 이거는 책으로 써야 된다고 독일어로 먼저 책을 썼다고 그래요. 독일어로 쓰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어로 이게 책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의 그 행방이 묘연하다. 지금 중국으로 건너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행방이 좀 이렇게 추적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국에 계신다는 말씀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닌데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몰라도 딱 몇 가지만 들어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목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마치 우리 교회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게 막 느껴지시잖아요.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읽은 본문을 저희가 아주 조목조목 읽다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 사회에서 더럽다고 취급하는 사람들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그것이 진짜 파워라고 느끼는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다른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는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과 더불어 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 전체는 그러니까 제사장 내지는 대제사장의 거룩, 구별된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약하면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주변에 그러면은 저희 보통 상식으로는 가서 이렇게 좀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닌 이상,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면 그런 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하니까 거기 가면 더러워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가족이지만 직계 가족에게 가도요 만지지도 못해요. 하고 내 아버지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해요. 주검을. 그러면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하나님께 절제하며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앞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난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안 깎아요. 이렇게 길게. 이제 그 무슬림 그런 분들도 이렇게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여기 기르는데 여기 이렇게 옆으로 미는 걸 말해요. 그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귀찮아하고 잘라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누가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희가 이제 보진 않았지만 당시에 그림이 나와요.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내려온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염을 깎지 않은 그런 모양을 저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렛나루를 밀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와요.
머리도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몸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몸에 뭐 칼을 대는 것도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다면 문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 전체를 다 막아서 완전하게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의 모습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다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전체 본문에요 2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이거 말고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2번 말씀하신 건 참 이례적이죠. 같은 길지 않은 본문인데 2번을 말씀하신다. 이제 7절, 우리 본문 앞부분에 7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하고 또 이제 비슷한데,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사장 주변에는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걸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앞부분에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10절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여기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오늘만 머리를 좀 풀을게요. 옷도 싹 벗고 이런 것도 못해요. 그냥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이러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이고요. 거기서 막 슬프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억제하고 절제를 해야 돼. 막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답지 않은,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체도 자기 부모 거는 만지면 안 된다.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7절, 앞에 7절에 나오는 결혼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 좀 더 자세한데, 일단은 대상은 반드시 처녀여야 된다 이거예요. 처녀. 13절에 처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이번에는 기생까지 들어가요. 기생. 몸을 파는 여인은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앞에 없었는데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해라. 그러니까 처녀 중에 저기 다른 민족 중에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뽑아서 아내를 삼아야 된다. 처녀도 그렇게 한계를 딱 정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렇죠? 이제 이 여인의 문제는 특별히 이제 좀 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15절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이해가 조금 15절이 쉽지가 않은데,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자녀들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깨끗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제사장이 잘 밟으면,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이걸 잘 밟으면 그 후손들도 깨끗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 15절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목의 답이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거룩할까라고 할 때 그 답이, 우리가 의관을 정지하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는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걸 이제 저희가 15절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왜 충격을 주냐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과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혼 당할 수도 있어요. 나쁜 남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그랬지만 지금은 마음 고쳐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생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치 그들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더럽게 되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자기 부모도 죽으면 만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레위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고,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구별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같은 그 선상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 다른 사건을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만약에 여자 문제라고 한다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었어요. 죄 짓고 예수님 막 끌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품고 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병이, 아주 특별한 병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셔서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뒤집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별된 자 중에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신 존재로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신 예수님이 동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볼 때,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더러운 땅을 밟았다는 자체부터 더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다음부터 걸어간 모든 걸음이 아주 더러웠어요. 그냥 거기서 뒹구는 것처럼,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쪽에 더 많이 관심을 두고 그들을 케어하는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 거룩해라, 너희 있잖아, 그 여자 문제 그렇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냥 그런 신분이 되면 다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철저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걷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더 거룩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제가 여기다 적어드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지난 주일에도 읽었지만 이 부분 중에요, 저기 제가 빨갛게 표현한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냐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신 분이 왜 거룩을 이렇게 다 던져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는 거룩을 지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해요. 이렇게. 그러나 이 거룩함을 나눌 때는요, 누군가로 나눌 때는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동전의 양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야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본인이 막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고, 또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기에 만들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저희들이 사실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저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말 저희는 주변을 보고서 그런 더럽게 취부되는 여인들 옆에 가도 안 되고 복음을 나누어도 안 될까요? 그들하고 만져도 안 되고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안 와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구별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 취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아까 그 목사님의 걸음처럼 저희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우리 것이 놓쳐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거룩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그 걸음 그대로를 저희가 기억하고 본받아서 그 걸음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거룩을 아주 깊이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너무나 자꾸 잊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기 쉬운 거룩에 대한 문제, 즉 이 자리에선 너무나 심각하게 말씀을 듣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쉽게 잃어버리거나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룩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너그러워서,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그걸 간과하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줍니다. 저희가 쉽게 잃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신경을 끌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거룩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잘 살아야 되겠지라는 의미를 이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저희가 획득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들까지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더더욱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 내가 영적으로 제사장이지, 그렇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거듭 생각해낸다면 저희가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칼같이 엄격하고 상대방을 품는 능력을 우리가 개발해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에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향해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어떤 병자를 돌보고 품어주는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가운데 너나 나나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만의 어떤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저 사람도 안 좋은 말하고 나도 안 좋은 말하고, 저 사람도 안 좋게 행동하고 나도 안 좋게 행동하는, 누가 나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별로 드러나지 않을 것들 다 알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정말 그 반전의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이거나 부모와 자녀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러한 배우자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부모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철저한다는 말을 저희가 받아들였고, 상대방에게 너그럽다는 이 생각을 가질 때에 나오는 우리만의 깊은 그 고충이 뭐냐면, 이걸 감당해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내 연약함이, 나를 다 발가벗은 것처럼 다 알고 있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나를 그렇게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현장 자체는 거북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바뀌면
더 어색해 보이는 이상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우리에게 너그러워지고 상대방에게 철저해지는 반대의 모습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꿈꾸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걸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철저하고 상대방에게 너그러워. 우리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목숨을 걸 정도로 힘을 다하고 있으나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너그러움을 나타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저희가 꿈꾸어 나가야 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 그 거룩은 내가 만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의 참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서 이루어가지 않지만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서 불일들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지 말고 이걸 붙잡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주님께 아뢰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왔던 살아왔던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주변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 그러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걸음을 이해하고 나를 품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이 걸음을 걸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하는 그 여호와가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이 거룩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그래 거룩의 삶을 살아가겠니? 라고 계속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면서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거룩하지? 라고 했던 질문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에 세워질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와 관계의 문제와 높아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당하겠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못 감당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거룩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또 3일간의 걸음 속에서 이 씨름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면서 걸어가는, 또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까지도 다 겸손하게 또 진지하게 주님께 맡겨드려서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걸음 내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전체를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